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가지, 곧 사망과 영생, 두 가지 중 하나의 끝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그것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빌거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이 주제가 와닿지 않거나 너무 무겁고 진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사망 아니면 영생이 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평생을 죽음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사망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스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병사들이 받는 봉급을 말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봉급으로 하루치의 양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받기도 했는데 삭스는 노동에 대한 이런 보상 또는 보수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이 죄의 삭시라는 말을 쓴 것은 이렇게 노동을 통해 하루 양식을 벌듯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을 벌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도 하루하루 죄를 짓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사망을 그토록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영적 죽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되었는데요. 영원한 죽음은 최종적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죄의 삭슨, 위 세 가지의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죄의 삭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창조 질서와 삶을 거스른 것이고 그분을 부인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억울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를 속이는 이는 누구이며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는 누구입니까? 그 자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속이는데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곧 바벨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가식이고 위선이며 거짓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며 남들이 다 알아주는 눈에 보이는 선행으로 자기 만족을 쌓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삶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고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 속에 있는 진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주님 앞에 겸손하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눈물